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심리학 이론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뉴욕의 범죄율이 급증하고요. 마치 도시가 빈민굴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심리학자 2명이 이론을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단지 뭔가 조직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총기 범죄의 어떤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사소하게 주변 환경, 뉴욕시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더럽고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였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철에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여기가 좀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겠다. 그 도시에 보시면은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누군가가 한 명이 쓰레기 봉지나 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 놓여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아,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되고 환경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서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더럽혀지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95년도쯤인가 시장이 된 사람이 이런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뭐 CCTV도 달고 그 주변 환경을 깨끗게 하니까 뉴욕이 점점 더 깨끗해졌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더럽히는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교회다. 뭐 주님이 거는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전혀 지금 작금의 교회들 성도들을 바라보면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고 마치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것처럼 그 유리창 틈 안으로 계속해서 범죄가 유입이 되고 죄악이 유입이 되어서 더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고 더럽혀진 환경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거룩해지자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elling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무언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이런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처음부터 좋은 말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나 중심성을 띠고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 무조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뭐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가요? 따지고 보면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습성대로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뒤틀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들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싫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서로 성장할 수 있다. 처음에는 듣기에 싫고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진리가 그 속에 담길 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깨진 유리창고 같은 것들 문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시킨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라. 뭐 화이트 거짓말, 흰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양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속에 없는 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깨진 유리창으로서 유입되던 범죄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어떤 악한 행위와 악한 유혹들은 분노를 통해서 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의 모습이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분기탱천하게 되고 그 분기탱천은 결국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결국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면 결국 내가 하는 행위들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소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 몸속에 남아있고 자기 사고를 마비시키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안 좋은 결과물을 맺는데 가인처럼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질대로 하려고 막 성질을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화라는 것은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나의 어떤 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분을 끝까지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실망하는 일이 있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풀어버리고 대화로서 진정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분을 품다 보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분노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해코지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결코 좋은 일들은 아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 안 좋은 말이지만 도둑질하는 거, 심지어 그냥 뭐 도벽이 있어서 이렇게 물건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그죠? 도둑질이에요. 심지어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무나 못합니다. 설교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을 다물고 함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못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도둑질이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거듭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 즉 율법대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물이에요. 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웃 사랑의 방법이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웃 구제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즉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면 그 돈으로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삶의 모습까지 가야 된다.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여서 내 안에서 도둑질이라는 죄악이 점점점 자라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짓과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이 되는데 속에도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뭔가 남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권면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 근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그리고 속에도 없는 말을 그냥 상대방의 기분이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정말 못하는 사람이다.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끝까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맨날 손해를 보거든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좀 못하면 이런 너의 달란트는 이것이 아닌가 봐. 우리가 다른 달란트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좋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그게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선한 말은 동전의 이면처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속에 있는 말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하는 것은 선한 말이다. 그래서 이런 25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깨진 유리창으로 지금 장착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 명이 일어났다는 행위를 하면요 우죽순격으로 막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성도들이 괜찮은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를 다 따라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결국은 목회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선하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마치 깨진 유리창으로 유입되는 범죄들로 말미암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적용해보고 조금은 더 바르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25절과 29절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도 의인화된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참으로 어떤 성도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즉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어떤 돌보심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거룩해져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반대로 돌려 말한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25절과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깨진 유리창고 같은 것들이 적거나 보수에 나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25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습관처럼 하는데, 주의 전우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수하고 애쓰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뉴욕이 그 시장 한 명의 어떤 노력과 개선 보수 작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처럼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전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온 삶과 온 인격과 온 말과 행동을 다 지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이 또 헛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커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작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됨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거룩의 반대말, 거룩함의 반대말은 부정함이고, 부정함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 때문에 그래요.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냥 나 스스로의 노력입니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난 자가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해요. 근데 이 근심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재물 문제, 근친상간 문제, 은사 문제, 음란의 문제, 기타 등등 쫙 문제가 교회 안에 깔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 회개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미약하고 적더라도, 양이 작더라도 그 죄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없애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고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쓸데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요, 제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양심의 가책을 제거하려면 양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 회개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까
걱정하고 그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다시 씻음 받고 셈을 얻어서 그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게 신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뭐 자꾸 목회자 예를 들어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실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말로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결과물을 놓고 보면 허튼 소리하고 강의 듣는 것처럼 인문학 강의 듣는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고 그냥 듣기에 좋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배를 받는 지혜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헛된 소리를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난 성도들이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그 어떤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라면 그것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결국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새로 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목사가 음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이미 그는 목회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7계를 범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7계를 범하는 목사들이 간혹 뉴스에 뜨고 대구에도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죠. 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그래서 승소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뒤를 봐가지고 뭐 전별금 달라 그래가지고 추접한 짓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5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고스란히 행하면서 회개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으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쥐락펴락 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회개함이요. 그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모양새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1절과 32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이라는 성격의 흑수를 잔혹한 걸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노함은 격분, 이 분기탱천한 갑자기 막 확 화내는 사람 있죠. 다혈질, 별 것도 아닌데 확 격분하는 그거를 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냄은 그냥 분노가 그냥 평상시에 깔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 근거 없는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방은 중상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을 통해서 남에게 결과물을 내놓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걸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불신자들이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신자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명령을 듣는다면 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힘 때문에 버릴 수가 있죠. 알게 되었으니까. 몰랐을 때야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조심스러워요.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 뭐 거듭난 자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만 불신자들과 다른 것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고통이라는 걸 맛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그 행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약함 때문에 또 그 죄를 지으면 또 그 고통을 맛보고 그게 안 좋은 걸 알거든요. 안 좋은 자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빈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좀 굳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친절하게 하며, 그죠? 불쌍히 여겨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뭔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만 잘 되더라도 결국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깨진 유리창처럼 교회 내에 도사리고 있는 죄된 그런 어떤 근본들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지지난주인가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이 에베소서에는 32절에 나온 것처럼 친절한 마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려오면 겸손한 자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죠? 온유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짓는 죄된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죄가 증폭이 되고 버려진 쓰레기 하나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된 본성,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내 안에 있는 이 깨진 유리창과 같은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마음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움직일 수 있는 의지, 그런 것들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가면 결국 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그것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거듭난 신자라면 분명히 그것들을 버릴 수 있고, 만약에 버리지 못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바지끄댕이라도 붙잡으셔서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 안에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